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신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세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중에 태중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정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오직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린 잘 몰라요. 지금.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항상 최상의 길로 최적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는 이것저것 궁리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생각, 우리의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내용이에요.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보면 예수의 영, 성령, 환상 이렇게.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향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비두니아야.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님이 바꿔버렸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교 목적지를 바꿀 수 있었나. 마게도냐를 주님이 남 모르게 다 준비해 놓으셨나? 또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데가 비두니아니까 비두니아는 가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장소였나?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선교지를 바꾸게 했을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게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뭐 그냥 믿음이든 아니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계획을 준비를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거야. 그리고 방향을 틀어버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는 원래 A라고 하는 나라를 가려고 했는데 준비하고 언어도 하고
뭐 그것에 뭐 풍습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하고 싶은 부서가 있잖아요. 나 성가대를 하고 싶다. 교사하고 싶다. 뭐 주방하고 전도하고 구역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부서가 있고 마음이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걸 준비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바꿔버렸어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기도 중에 다른 데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난 오로지 여기에 모두 초점을 맞췄는데 어떻게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가? 뭐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성가대 하자 그러면 우르르 성가대 하고 야 어디가 좋댄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개척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그 장소는 그곳은 나름대로 목적과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바꾸라 했을 때 바꿀 수 있을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에요. 뭐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선교 후원자들, 기도 후원자들, 물질적 후원자들이 많이 모아지고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2차 선교를 잘 준비해요. 그리고 계획했어요. 지금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잘 됐고 이제 2차를 준비하니까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뭐 흥분되지. 잘 됐거든. 뭐 망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너무 잘 되고 성과도 컸고 그러니까 기대도 크고 뭐 가슴도 벅차고 뭐 부풀어 오르고 그랬던 상태예요. 우리가 뭘 했는데 믿음 안에서 뭐가 잘 돼. 그리고 열정이 있어. 열매가 있어. 결과가 있어. 그러면 그거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있기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자매 간증 하나 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간증을 녹음으로 보내줬어. 우리 예전에 대형교회 옆에 그 미장원 있죠?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들려줄 텐데 그 세미나 가기 전 토요일 날 제가 갔어요. 미장원에. 갔다가 사람이 없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 만난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6년 됐대요. 성경 얼마나 읽었냐 그랬더니 55독 했대. 무슨 일이 있었냐 할 말이 많대. 그래서 그러면 그거 쓰든가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라. 내가 이만하게 세미나 가는데 들려주겠다. 그랬더니 못한대.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사람마다 간증한 거 있잖아. 그거 다 모아서 녹음해서 잘 써서 보내. 그랬더니 왔어요. 내용이 완벽해. 성경 읽게 된 동기, 과정, 결과, 유익, 권면 뭐 정확해. 물론 제가 그렇게 하라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성경 읽지 말래도 읽어요. 그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 10편 시작했대. 처음에. 내가 얘기하고 사모가 얘기해서 그냥 속는 셈치고 했대.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평소에 저와 나와 사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서 그냥 믿고 했대. 해봤대. 10편씩. 그러다 늘린 거야. 30편, 50편. 어떤 땐 가게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읽은 때도 있었대. 그런데 그 양을 늘려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창세기 것도 읽기 시작한 거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읽고 평일만 읽는데 쭉 따져보니까 빠르면 15일, 늦으면 18일이면 일독하더래. 어떤 때는 가게 나와서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다 간 적도 있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체험은요, 열정은 내가 체험하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 하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선교여행이 잘 됐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그냥 부푼 가슴으로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겨? 주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만번의 준비를 다 했는데 주님이 방향을 틀은 거야. 일단은 막았어. 허락지 아니하고 막고 방향을 틀은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게 하루아침에 백지가 되죠. 우리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 건축하고 교회 뭐 성전, 목회, 개척 그동안 개척을 많이 못했죠. 코로나 기간 동안. 뭐 교회가 문 닫는 형편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교회 성전 건축 이전 잘 준비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틀어놓는다든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하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주님이 장소를 막고 허락지 않았을 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돼.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열심히 계획한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되나? 나의 모든 초점을 비두니아로 맞췄는데 나도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성도들한테 비두니아 간다고 광고하고 기도 부탁하고 만번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포기가 안 되죠. 또 비두니아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이 간다 그러다 안 가면 어떻게 돼?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하고 시험 들 수도 있어. 실족할 수도 있어. 거리도 가까워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바꿀 수가 없어.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게 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절대 안 돼.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하게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냥 뭐 바닥이 꺼지는 것 같고 본인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바꾸면 되는데 주위 종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사도 바울 말에 줏대 없이 기껏 한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거 아닌가 보대. 바꾸겠대. 그럼 주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비두니아 사람들도 실망할 것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 본문은 짧게 돼 있어요. 6절, 7절, 8절인데 그냥 뭐 허탈한 거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뭐 서러울 수도 있어. 하나님 이게 뭐냐고. 원망도 생기고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면 미리 알려주시든가. 거기 아니라고. 기껏 다 준비했는데 왜 지금 출발하는 순간에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비두니아 갈 테니까 다른 사람을 마게도냐 보내시든가. 이게 뭐냐고.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팍 다 식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못하겠다 그러면 비두니아 가지 말라 그러면 다 그냥 집어치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부르기아와 갈레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6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비두니아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조금씩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가고 싶고 그게 목표거든. 하루아침에 끊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두니아 쪽으로 조금씩 갔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신의 계획은 분명히 비두니아지만 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요. 그리고 멈춰요. 가기를 멈춰요.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분명히 상황이나 내 의지로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아니라 하니까 자신의 뜻을,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게 사랑이에요. 내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을 해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가지 말자. 주님 원하는 마게도냐로 가자. 실제 어떻게 실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결단했나?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예 비두니아를 떠나요. 모세가 주님께서 느보산에서 떠나라. 모세는 꼭 가나안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근데 주님이 너 안 된대. 넌 여기서 끝이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뒤돌아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튼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다가 떠나요.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 컴퓨터, 술, 담배 이거 끊는 방법은 그거 멀리 하셔야 돼요. 그 자리 가면 반드시 합니다. 아예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목적지를 바꿔요. 10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방향을 틀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뜻이 이거구나. 내 계획은 비두니아인데 주님의 뜻은 마게도냐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계획하고 하도록 하시는 것은 훨씬 훌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목적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결단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바로 저긴데, 고집이 바로 저긴데 거기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주님은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고 비교가 안 돼. 더 좋은 길, 더 효율적인 길,
더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차선책을 주길 원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살길 원하지 않아. 늘 주님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적당히 너희들이 알아서 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요놈 잘 키워가지고 뭐 정한다면 내가 못한 거 요놈 한번 해보게 할까? 너는 이렇게 커라. 이렇게 되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도. 나는 못했는데 너는 꼭 이거 한번 해보길 바란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왜 그래요? 최상의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훨씬 더해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들이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 너의 최상의 삶은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 유럽이라는 거예요. 6절에 써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늘 했던 곳에 하면 편하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죠. 이제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계속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분명하잖아요. 영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을 허락지 않고 그럼 계속 부대끼는 거거든. 그런데 환상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어. 장소, 사람까지.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 원하는 장소가 어디구나 분명히 안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아. 그러면 왜 막으세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줘. 보여줘. 아, 이 일로 가라는 거구나. 깨닫도록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10절 끝에 있는 인정하밀러라.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 이건 영적인 느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잘 몰랐어요. 환상을 딱 보여줘서 분명히 해준 거예요. 너 거기 아니고 여기야.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우리 계획, 우리 생각, 우리의 의도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가는 것을 막고 아니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으로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굽히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거 밖에 몰라. 주님은 막을 건 막으시고 보여줄 건 보여주셔서 우리 생각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으로 방향으로 방법으로 살도록 계속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저 청년 때 CCC에서 늘 얘기하는 게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 생각 딱 갖고 있으면 성령 기도 그쪽으로 맞추거든.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도와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다 기도하고 정했는데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준비를 바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보여주셔요. 사역지를 넓혀주셨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까지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늘 아시아에 대한 미련이 있거든. 아쉬움이 있어. 주님 다 떨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에요. 빌보로부터 시작된 유럽.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빌보 감옥 사건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학에서 2000년 기간 동안 최고의 선교사로 봐요. 2000년 동안 최고의 선교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 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방향을 틀도록 하신 거예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일꾼, 최고의 선교사가 되도록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꿔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차선이 아니고 항상 최고고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이 아닌 그건 차선인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이런 문제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막아. 일단은 막아요. 잘 안 돼. 불편해.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막고 트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목회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혹시 옛날에 결혼할 때 그런 거 체험 안 했어요? 난 A가 좋은데 주님이 아니고 B 하게 하도록.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처음에 개척할 때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교회 이제 보러 다녔는데 이건가 싶으면 막았어. 또 이건가 싶으면 또 막았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거 계약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걸 다 주님 막아주신 거야. 그 당시에는 보는 눈이 적으니까 이거 진짜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고 나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주님이 다 막아주셨어. 돈으로 교회 구한 거 아니에요. 돈을 준비했지만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세상의 방법.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딱 얻고 보니까 대형교회. 제가 강도사 때 이러이러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거의 90%가 맞아요. 100평. 지하철에서 5분. 주차 20대. 뭐 하여간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을 인도해 주신 거야. 그 전에 제가 계약하려고 갔다가 몇 번 트라이 했던 그 교회 보면 계약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막는 수가 있어. 우리한테. 그땐 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계획 못하고 오면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 아이 목사님 배짱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냥 위에 붙여야 되는데 목사님이 착하고 순해서 그랬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언짢은 거죠. 아 그거 좀 계약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와서 별소리 다 들으니까. 아무튼 그 당시를 보면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분명히 내가 계약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하는가. 내가 기껏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방향을 틀으세요?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자신도 없겠어요? 난 전혀 몰라요. 그거 못해요. 아니 그냥 선거대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교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나 설거지도 잘 못하고 반찬도 못 만드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냐고. 내 생각은 전혀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과거의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더 베스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의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정들었던 곳, 미련이 있는 곳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장기 뚫 때 한 수, 두 수 뭐 내다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몇 수 내다보잖아. 그게 하수잖아요. 하수는 눈앞에 것만 보다가 대마 잃잖아. 고수한테 걸리잖아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는 수가 얕아. 몇 개 안 돼. 히든카드가 몇 개 없어.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냥 우리 초등학생 하는 거 중학생이 보면 다 알잖아. 제가 지금 집사님이 고기가 또 줘가지고 고기 키우잖아. 그죠? 이거 몇 마리 갖고 와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 한 30마리 죽이고 지금 쟤네들은 안 죽어요, 이제. 제가 시행착오 겪었죠. 그래서 집사님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다 신기해, 그게. 저기 또 사랑의 엄마 얘기하니까 또 저기도 또 고수야. 다 듣는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고 고기를 다 죽였거든, 제가. 근데 이젠 죽이지는 않을 정도가 됐어. 요즘 안 죽어요. 그리고 새끼를 2번 낳았어. 그래서 새끼 낳으면 어떻게 된다. 그 가게에서 뭐 알려준 거 했는데 우리 사랑의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죽을 놈 죽어야 된대. 그래서 새끼 안 죽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잡아먹어도 된대. 그런데 제가 고기 보니까요. 조금 전에 났어요, 이제. 어제, 오늘. 어미가 그냥 새끼를 쭉 빨아먹더라고요. 슉. 먹이라고 먹는지 뭔지 하니까 슉 그냥 들어가. 자기 새끼를. 본인 한 건 알 수 있죠. 뭐 순내 먹을 수 있지만 생각 자체가 달라요. 고기 좀 키워본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완전 차이가 엄청난 거야. 저 고기야 뭐 정원이 아기 때 키워봤으니까 그때 엉딱 고기 키우잖아. 불 갈아주고 뭐 몇 년 키웠어요. 애 때문에. 그리고 뭐 고기 키울 일이 있나. 고기 키우는 것도 좀 키워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생각이 같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은 이거고 내 목적과 내 준비는 이거였지만 내 거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한숨 푹푹 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나? 오늘 주님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하셔요. 영으로 일단 불편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셔.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 혼으로도 마찬가지야. 생각으로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틀린 것 같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주셔. 몸은 내가 하려고 했던 방향,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다른 장소,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주님이 또 우리 몸을 바꿔주셔요.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내 생각 버리고 라고 결단하면 주님은 훨씬 좋은 것을 보여주셔요. 왜냐 주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주님이시거든.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면 이놈 고소하다 그런 부모 어디 있어?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계속 막고 기도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잖아요. 그래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애쓰자. 우리나라 뭐 고3 때까지는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고3 때
고등학교 때 몇 년 열심히 하면 20년이 보장돼요. 통계상으로 볼 때. 좋은 대학까지, 좋은 직장까지, 좋은 배우자 만나지. 그게 20년 가거든.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거 다 주님은,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성도로 주님이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우리 취업이나 진로, 저 목회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 여기 왜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왜 막으세요? 그때 난 그게 하수였거든. 근데 주님이 수가 얕으니까 막아주신 거야. 몰랐죠, 그때는. 주님은 더 베스트로 항상 저희들 인도하셔요. 따라서 내 생각,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받고 최고가 되는 첩경이에요. 신앙은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셔요. 왜 결단해야 되나?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대로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맞추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인생을 결정져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승리하는 첩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 우리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다 잘 돼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인생도.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어.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만 했는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잖아. 멘토가 있고 잘 순종했으면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나는 분명히 A야. 그런데 주님이 B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 A를 포기하고 B로 가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열어주셔요. 우리 그 생각 없었지.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셔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야. 내 원래 소원은 A야. 근데 주님이 B를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야. 이거 B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은 성경 읽기가 답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보니까 얘기가 맞아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으로 시인한다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 그리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믿음은 성경에 있는 양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내 생각 틀을 못 벗어나.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생긴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몰라요. 잘 돼야 그야말로 본전이야.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되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내 생각은 확실하지 않았거든. 그게 우둔함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둔함이 빠지고 지혜롭게 되고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몰라. 이것밖에 몰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열어서 비추면 나의 그 생각, 우둔한 생각이 빠지고 깨달음이 생긴대. 답은 말씀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 것이고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소리 내는 겁니다. 듣는 자와 읽으면 듣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으면 행함이 나와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떠한 작정을 해야 되나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 무지막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질 않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몰라요. 그럼 내 고집대로 할 거 아니야? 또 성경 읽지 않으면 행함이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함이 안 나와. 그런데 성경 많이 읽으시면 소리내서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 영혼 몸의 증거를 보여주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죠. 엘리사가 사환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살이 깨끗해지리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나아만이 화를 내고 이런 말을 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건방지게 내가 왔는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딱 박혀 있어. 나아만은 내가 가면 엘리사라는 놈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고 온 거야. 그리고 팩 하고 가버려. 부하들이 얘기하죠.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거 하려는데 한번 해보시죠.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부하들이. 그때 나아만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생각으로 100날 해봐야 병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결국 하나님의 말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내 생각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냐의 싸움이에요. 소신 있는 건 좋죠. 고집 세면 안 돼요. 내 생각 버리세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아주 선생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그러니까 믿지도 않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경험에 의지해 보니까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해봤어. 어부가.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거기 고기 또 잡으래. 미쳤어. 고기 또 잡게. 속 쓰려 죽겠는데.
안 한다고. 근데 베드로가 솔직히 얘기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우린 그래.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이게 정상이야. 베드로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 버리는 거야. 자기 경험을 버리는 거야. 내 생각에는 고기 없어. 내 생각에는 안 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당신 말 들을게. 하나님 말 순종할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삶이 되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나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내 거야. 나의 40의 얼굴 책임지라고 그랬잖아.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의 결정체예요. 이제 할 일은 뭔가? 우리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분명히 A야. 그런데 주님 B, 그러면 B가 답이에요. 고집하지 마세요. 해봐야 고생만 해. 이제 헛수고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땅을 치는 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꽃피우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비두니아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가는 것도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계획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우리 생각, 우리 계획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하기에는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우리 생각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꽃이 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